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기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의 조건이나 형태가 시대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변천되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의 구원은 생명나무였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의 구원은 더 나은 제사였고 홍수 때에는 홍수 심판 때에는 방주였으며 아브라함 가족에게는 언약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과 제사였습니다. 주님 승천 후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이었으며 2000년 복음시대는 십자가의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서두에서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시기에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처음 믿을 때와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를 매우 긴장케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소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상을 보면 말세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이제는 희박해져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책자나 강연이나 부흥회를 통해 대단한 열풍이 일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조용했는데도 조용해진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욱더 이상한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태풍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태풍이 남진하에서 발생하여 북상할 때는 온통 야단법석입니다. 기상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제대책본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상황보고를 받는가 하면 전 공무원에게 가포 비상이 걸립니다. 바람 태풍이 오기 전에 반드시 민심 태풍이 먼저 설치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상륙하여 한반도가 태풍의 눈이라는 중심권에 들어가게 되면 삽시간에 그렇게 조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 전야란 말까지 생긴 것입니다. 일단 태풍이 휩쓸고 간 다음에는 피해사항 보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태풍의 결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의 말세에 대해 그처럼 요란했던 것은 태풍 발생 과정, 태풍 발생과 북상 중임을 알리는 예보가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이처럼 쾌계한 것은 태풍 중심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피해 사항이 알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은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했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째 기근과 기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생기는 굶주림일까요? 구약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누가 보냅니까? 기근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진은 무엇일까요? 과연 리히테 지진계가 감지하는 그런 지진일까요? 그런 지진은 지각운동이 심했던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은 웬만한 지리학자들은 다 알고 있고 우리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26절에서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정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진동치 못할 나라라는 대목입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 우리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디오, 바실레야, 아살루톤, 파라, 람바노테스, 이것이 진동치 못할 나라는 헬라어 원어 성경의 원문입니다. 우리라는 사람들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는데 어떤 존재는 진동할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해석상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후에 할 기회가 되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8절 후반부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에서 이로 말미암아가 앞에 나오는 진동치 못할 나라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기근이나 지진이 배고픈 기근이나 지각 변동의 지진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처음 구원과 이 시기의 구원, 이것이 같은 말인가 다른 것입니까? 같다면 무엇이 같고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 한번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는 지나갔다. 그동안 이구동성으로 은혜 시대라 우리가 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시기적으로 분명히 율법 시대가 있었고 은혜 시대가 있었는데 왜 진리 시대는 없는가?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나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4장의 주제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는 누구인가?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왜 다른 보혜사라고 성경을 말씀하는가? 같은 존재의 다른 형태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형태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민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단번 제사의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으로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길이시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시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7절을 요약하면 율법은 모세요 은혜는 예수요 진리는 그리스도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죠. 이 사실은 신약 성경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흔치 않은 반면에 로마서 이후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승천 전의 예수와 승천 후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다른 보혜사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있어서 오늘날의 구원 조건이나 형태는 어떠합니까? 십자가 복음 아니면 은사 성령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전부인 양 외치고 있는데 십자가 복음은 로마서 6장 전반부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갚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이 끝부분은 여러분이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히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은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하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십자가 구원은 즉각적이면서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구원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 성령 역시 그렇습니다. 표적은 어디까지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또한 표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질책하시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잘라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로 배부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무엇 삼으려고 내가 삼으려고 했으며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나중에는 다
그들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다 건너편에서 무리를 다시 만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시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아폴룸입니다. 멸망시키는 양식을 위하여 있지 말고 내 안에 거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요구를 일축시키시고決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표적무리들을 환영하시거나 좋아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은 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저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실히 아시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는 노골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구원, 이 시기를 말세 또는 추수 때라고도 합니다. 농부가 농사가 잘됐다 못됐다는 기준은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못자리판 속에 모도 잘잘못의 기준이 있으며 모를 내놓으나 가지치기 할 때와 이삭이 팰 때 등등 적기에 재구시를 제대로 해야 잘됐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노는 가지를 뽑기 하고 있을 때 못자리에 뭐가 아무리 충실하다 해도 그것을 보고 잘됐다 할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추수기입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가릴 때가 추수 때인 것입니다. 그런 지금 이제 패기 시작한다든지 여물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잘 자랐다 해도 그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표현인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알곡은 생명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년 봄에 다시 심으면 싹이 트는 씨나락 알곡이요, 쭉정이는 아무리 외양은 알곡의 형태와 조건을 갖췄다 해도 씨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눈에 생명이 언제 들어갑니까? 추수하기 직전에 들어갑니다. 그 증거로 대개 추수기 직전에 태풍이 많은데 아무리 잘 성장한 벼라도 그때 태풍에 쓰러져 버리면 이제까지의 농부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은 씨눈에 생명이 없는 쭉정이고 쌀아기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수적기를 놓치면 이삭에 붙어있는 나달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추수적기를 알아서 제때 추수를 해야 쭉정이 추수와 날곡 추수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 시기의 구원, 곧 추수기의 구원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은혜 시대인 여름 내내 성장이 좋았다고 해도 추수 직전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쭉정이어 떨어지는 낙가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곳간에 드릴 가치가 없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에서 결론을 얻어보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절 이하에서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니 이렇게 입음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4절 이하에서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죽을 것은 내가,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삼킴바 덧입고자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알곡이 되는 순간을 잘 보여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곡과 열매 구성 요소와 형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과일은 과표와 가육과 씨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빠져도 제대로 된 과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껍질은 과육, 즉 살을 보호하고 있는 형태이며 역시 과육도 씨를 보호하고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과육은 씨가 싹으로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 역할을 하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서 그것을 지으신 조물주의 뜻과 그것을 음식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은 살과 즉 과일의 과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조물주 하나님은 씨를 목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1장 2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한마디로 너희 식물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차 열매로 나무를 알라고 말씀하시므로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식물이 아니라 동물, 즉 사람임을 명확히 해주셨으며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에서는 그 열매가 말이라는 것까지 밝히시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시면서 36절에서는 결정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예고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5장은 더 노골적으로 11절에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고 하시므로 바리새인들은 천부께서 심은 것이 아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한 가라지임을 암시하시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시며 47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모든 것을 들추어 내어 버리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벌어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 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우리도 소경인가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는 말씀으로 그 더러운 입을 막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육신의 일말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멘.